돌아보면 작년보다 올해의 연말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감사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나는 건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서로에게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힘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내 구역 식구, 내 가족들, 내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도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선물 같은 위로가 있고 또 은혜로운 위로가 흘러넘치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진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위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줍니다. 미국에서 한 무신론자가 자신의 주변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집 지붕에다가 이 영어 글자로 God is nowhere 이라는 글자를 써넣습니다. God is nowhere. 주변에 자꾸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막 전도하고 이러니까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집 지붕에다가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이란 뜻은 하나님은 아무도 없다, 아무데도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써 넣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오고 그러면서 점점점 글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nowhere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nowhere에 W와 H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W하고 H 사이가 점점점 벌어지면서 어떤 글자로 바뀌냐면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로 바뀌는 거예요. God is now here로 바뀌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God is nowhere이라고 하나님 아무데도 없다고 써놨던 글이 God is now here, 여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바뀌었다는 재미난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God is nowhere입니까? 아니면 God is now here입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의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고 하고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God is nowhere, 하나님 도대체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신가? 성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펴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저 우주 만물에 있다고 하는데 우주 만물에도 보이지 않고, 내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은 다윗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고백했던 기도요 노래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은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수없는 고난의 사건의 속에서 있는 질문 속에서 점점점 그래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그래 하나님 거기 계셨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는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을 읽었고 우리는 142편 5절과 7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다윗의 시편을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시편 150편 중에 반 정도가 73편이 다윗의 노래인데, 대부분의 시편들은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과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미움을 당할 때,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편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57편과 142편에도 표제에 다윗이 도망 다니며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숨어 지냈던 대표적인 굴이 두 개가 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무슨 굴이라고요?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엔게디 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을 성경의 사무엘상 22장 오늘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앞에 그림을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풀숲 사이에 마치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구멍이 아둘람 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리고 저 멀리에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보이는 그 광야의 한가운데 작은 언덕에 수많은 굴들이 여우의 굴일 수 있고 동물의 굴일 수 있고, 그렇게 자연이 만들어진 그 굴 어느 한 곳에 아둘람 굴에
모여서 다윗이 숨어 지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따라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도망갔던 굴은 엔게디 굴인데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대표적인 두 가지의 도망 다녔던 굴, 오늘 이 화면에 등장하는 엔게디 굴은 이 사해 근처에 어떤 절벽에 있는, 절벽에 수많은 굴들 중에 한 곳에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녔고, 원수들에게 도망 다녔고, 배신자들에게 도망 다녔고, 그래서 숨어 지낸 곳이 이 아둘람 굴이었고, 숨어서 도망간 곳이 사해 저 끝에 절벽에 있는 그런 엔게디 굴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아둘람 굴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엔게디 굴도 가본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화면 엔게디 굴을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남서쪽 유대 평야에 있는 이 텔 아둘람, 그 엔게디 말고요, 이제 아둘람 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둘람 굴을 띄워주시면 이 텔 아둘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텔 아둘람 이름 자체가 이 은신처 피난처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곳을 가봤는데 쉽게 찾지를 못해요. 워낙 풀숲 속에 숨어 있고 그런 평야 가운데 조그마한 언덕 위에 수많은 굴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굴이 아둘람인가를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또 아둘람에 모여 있는 억울한 사람, 이 다윗이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만 보아도 그 굴은 제법 큰 석회 동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딱 숨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할 정도로 이 사울이 쫓아왔는데도 이 굴에 숨었는지 저 굴에 숨었는지 서로 굴들이 다 통하고 있어가지고 다윗이 숨어있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 앞에, 굴만 나오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 하나는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두 장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다음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엘라 골짜기가 그 아둘람 굴 나오자마자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저 산 너머에는 이 베들레헴이 산동네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베들레헴이 평지가 아니에요. 저기 달동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달동네 출신이에요. 그 베들레헴 달동네가 보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굴에서 도망가서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이겨서 그 사울은 천천히요 바울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영웅 취급하던 이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되었고, 이제 저 언덕만 넘어가면 이 엘라 골짜기만 지나기만 하면 자신의 고향 땅이 보이는데, 이곳에 숨어서 나는 뭐 하는가? 이곳에 숨어서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저를 인도해 주었던 이 현지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아둘람 굴도 참 귀한 곳이지만 그 앞에 펼쳐진 엘라 골짜기와 저 멀리 보는 예루살렘을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고향이 지척인데도 부모 곁에도 가지 못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까지 같은 능력으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육척 장수인 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다윗의 지난 추억이 있는 그곳에서 그는 우울해하며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며 아둘람 굴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 장면에서, 밤이 어두운 그 한밤에서 동굴이 울릴 때마다 그는 흐느끼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경, 이런 꼴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베들레헴 땅에서 내가 목동일 때 이 사자를 죽이고 이리를 이기고 그 두려운 광야를 이겨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God is nowhere 이라고 고백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했던 모욕감과 비굴함과 억울함 때문에 도망치듯 와야 됐던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원통하게 원망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7편의 3절과 4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어떻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시편 57편 3절에 하늘에서 주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4절에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가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기 표현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 기가 꺾였다는 겁니다. 좀 전에 눈앞에 펼쳐진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 해도 기세등등했던 다윗이 이제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와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하나님, 저들을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놓았는데 주님, 내가 기가 꺾였습니다. 기가 꺾였습니다. 주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동안도 살아가는 동안 기가 펄펄 살았습니까? 아니면 기가 꺾였습니까? 비가 펄펄 살아서 살아갈 때도 있었는데 자주 우리는 기가 꺾인 상태로, 아이고 자식 새끼들도 말을 안 들어, 비즈니스도 생각대로 안 돼, 건강은 더 내 마음대로 안 돼, 기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주님, 참 주님 나 한번 데려가면 좋겠다고 그럴 마음으로 참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두렵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가 펄펄 살았어. 주님 여기 계십니다. 마치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저 골리앗에게 나갔던 그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도 기가 펄펄 살아서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이 아둘람 굴에서 기가 꺾여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온탕입니다. 아 좋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다가 좀 힘든 일이 생기고 근심한 일이 생기고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가 꺾여서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나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고백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길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Be gracious to me 라고 고백하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망왔고 지쳐있고 기가 꺾여있고 원수들이 함정을 놓고 그물을 놓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도 다윗이 기도했던 한 가지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로 붙잡았다면 2024년도는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다. 내년 2025년도도 여러분 날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여 2025년도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은혜란 단어, 하난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몹시 싫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도,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게을러도 하나님 나를 몹시 싫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 하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싫어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나를 싫어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Be merciful unto me 라고 표현될 수 있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멸하지 마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삶의 고난이 오고 삶의 어려운 일이고 인생의 어떤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는, 터널을 지나가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에게 배우는 기도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 가지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멸하지 마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멸하지 마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상한 영혼들의 기도의 레파토리입니다. 어떤 영혼들의 기도라고요? 상한 영혼들의 기도의 레파토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주님, 내 마음이 상합니다. 주여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는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기가 꺾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기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의 레파토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둘람굴뿐 아니라 광야 동쪽 그리고 사해 끝쪽에 있는 엔게디 폭포에서도, 엔게디 굴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주님, nowhere.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nowhere. 그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nowhere.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now here. 여기 계십니다. 내 주변에 모든 나를 따라가 다녔던 신하들도, 나를 칭찬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제 주님밖에 내게 안 남았습니다. Nowhere, 어디에도 없지만 주님, 나는 여기 God is now here. 주님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길을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고 고난 속에서 이겼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피할 곳은 없었는데 주님만이 내게 위로이며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엔게디 굴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주의 피난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도망친다, 하나님께로 들어간다, 하나님께로 탈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서 주님, 내 상한 영혼이 오직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유일한 나의 피난처가 되소서. 그 기도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The Hiding Place라는 2차 세계대전의 나치 치하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난 코리텐 붐 여사에 대한 그런 간증의 책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 유태인들이 많이 억울하게 잡혀서 홀로코스트의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코리템 붐 여사는 네덜란드의 평범한 시계 공이었고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그도 체포당해서 독일의 중심부였던 라벤스부르크 여성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루에 11시간 노동을 경험해야 됐고 추위와 더위와 벌레들과 오물과 구타와 성희롱과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겪어야 됐던 그런 이 코리템 붐 여사였습니다. 같이 잡혀들었던 언니였던 코리도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이 수용소의 생활들을 지나오고 있는 동안 이제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런 자매들,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가스실에서 죽고 노동으로 죽고 질병에 걸려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언니와 함께 나는 머지않아서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밤에, 두려운 밤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밤을 지새고 아침에 해가 떠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밤새 비가 왔는지 천장에서 비가 똑똑 새기 시작하고 있는데 바닥에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천장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데도 그 빗물을 맞으면서도 피하면서 어디론가도 열심히 도망치고 탈출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탈출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개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코리아, 너의 믿음을 보지 마라. 그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의 다리에 불과하다. 그 잔인한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 미리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유일한 들어가고 탈출하고 도망칠 피난처가 되어줄게. 도망치고 들어가고 탈출할 피난처가 되어줄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더 하이딩 플레이스가 된다는 말을 믿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자신의 언니와 함께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언니도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이 동생에게 용기를 줍니다. 코리아, 나를 쳐다보지 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여기서 죽을지 살지는 주님만 바라보자.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도망치고 들어가고 탈출하기만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죽어도 괜찮다. 사랑하는 동생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자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그 수용소 생활을 탈출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이러한 간증들을 나누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했고 자신에게 폭행을 했던 그 독일의 군인도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이 더 하이딩 플레이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도망칠 곳, 내가 들어갈 곳, 내가 탈출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쳤지만, 그리고 엔게디 굴로 도망쳤지만, 어디에도 내가 도망칠 곳은 없었지만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기가 꺾여서 주저앉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와 다윗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의 도망칠 곳, 탈출할 곳, 들어갈 곳이 되어주마 약속하면서 다윗이 그러한 영성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주 즐겨 부르지 않는 찬송 중에 역사적인 찬송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설교 중에 찬송 가사를 인용하면서 그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청교도 설교자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설교가 청교자와 설교의 스타일을 좀 따르고자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찬송의 가사는 어떨 때는 설교의 한 편보다 강력하다고 저는 확신할 때가 많습니다. 찬송의 가사 하나가 설교 전체를 설명해 주는 가사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꾸 설교 중에 찬송 가사 말한다, 찬송 부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교도 설교자의 스타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찬송 가사는 영국인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유럽인들이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이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미국인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국가의 재난 때마다 부르는 것처럼 유럽의 영국인들은 이 찬양을 부릅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도 그래 했고 2009년 네덜란드 공항에서 항공사고, 우리 한국에 지금 항공사고가 난 것처럼 네덜란드 공항에서 항공사고로 전원이 모든 승객 모두가 죽었을 때도 이 찬양을 불렀고, 특이한 것은 영국의 축구 경기, FA 경기가 일어날 때마다 모든 선수가 이 찬송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도 놀랍게도 이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공화국의 날인 국경일에도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였던 마하트마 간디도 이 찬송을,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어도 이 찬송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찬송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밥을 사드립니다. 모를 것 같죠? 모르죠? 자, 이 찬송은 여러분이 자주 부르지 않는 찬송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찬송가 중에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는 찬송 중에 정말 아름답고 역사적인 찬송이 많습니다. 찬송가 482장 때의 저물어 날이 어두니라는 찬송입니다. 지금 우리 반주자가 이 찬양의 가사에 찬양의 멜로디를 반주할 겁니다. Abide with me라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마 이 멜로디를 들으면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때의 저물어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이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하여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52주의 마지막 주일에 부르기에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때저물어 날이 어두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나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헨리 라이트라는 성공의 신부가 있습니다. 이 헨리 라이트라는 신부는 원래 시인이었는데 이 노래를 처음부터 짓게 된 것은 자신의 선배 신부 중에 리 헌트 신부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문병을 갑니다. 근데 이 선배 신부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면서 후배 신부였던 이 헌트 라이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바울 서신을 너무 많이 읽고 고백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을 생각하니 후회가 되는 것 하나는 이 바울 서신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네. 자네는 바울 서신대로 살기를 바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후배 헌트 라이트에게 이렇게 영어로 글을 써줍니다.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글을 써줍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이 헌트 라이트라는 분이 불치병에 걸리면서 요양을 하러 가면서 자신의 딸에게 적어주었던 시가 바로 오늘 이 찬송 이 481장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세요. 황혼이 빨리 저물어 갑니다. 어둠이 깊어지니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세요. 돕던 사람이 쓰러지고 위로한 사람들을 다 지나갔습니다. 힘없는 사람 보시는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Abide with me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격려받을 때나 살아있는 동안에 운동 경기를 할 때나 경제활동을 할 때나 축제를 할 때나 이 영국의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며 산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큰애는
어릴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태어나면서 수많은 일들,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작년 8월에 제 아들에게 뇌에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온몸이 뒤틀리고 발작 증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 사실 너무 기가 막힌 건 아이가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그 스케일링을 받은 걸 통해서 감염이 돼서, 우리 치과 의사 우리 박용찬 집사님도 계신데, 스케일링을 받은 것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심장에 감염이 되고, 심장에서 뇌로 감염이 돼서 뇌에 고름이 차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이 작년 8월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두통이 심하고 너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타이레놀, 아스피린을 줘도 애가 낫질 않는데 갑자기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나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자마자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아이가 이제 정신을 잃는, 소위 말하는 간질과 같은 발작이 일어나면서 심장이 멎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일어나면서, 그런 가운데서 급하게 뇌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준재가 뇌수술을 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의 그 이머전시 상황을 그때 제가 한번 겪어본 겁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 보고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한 이유도 그때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조금 회복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이제 앞두고 아들하고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한 가지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심장의 문제는 자기도 알았고 어릴 때부터 힘든 건 알았지만 갑자기 이 뇌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들도 너무 절망하고 삶을 놓게 되는 절망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우리 제 아내랑 제가 준재의 수술실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준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준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지나가게 하시고 abide with me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준재에게 물었습니다. 준재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지? 지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이제 너가 이 뇌수술을 처음 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 뇌수술을 하고 모든 육신이 이제 마비가 되어 있는 그 상황들을 회복될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수술실을 다녀오고, 몇 시간 동안의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되었고 이제 재활만 좀 힘들지만 몇 달 동안만 재활만 잘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의식이 돌아와서 아들에게 서로 고백했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준재야,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냐.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순간들을 지나왔으면 견디지 못했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냐. 하나님이 우리 준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상한 영혼의 기도가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Abide with me.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춤으로 바꾸시고 영광의 띠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목회를 잠깐 내려놓는 동안 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었던 워싱턴 사김의 교회 감리교 김영복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글입니다. 저에게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신 목사님, 목회를 잠깐 내려놓고 힘든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 목사님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보내오셨어요. 문자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늘 우회로를 이용하신다. 우리가 보는 지도와 그분이 보는 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회로를 가고 있다고 싶으면 감사할 일이다.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대할 일은 그분의 손에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영어 문장 한 문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 문장은 Stay the course. Stay the course. 믿음의 여정을 계속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 가라는 겁니다. 어제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대로 Stay the course. 바로 믿음의 항해를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불쌍히 여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을 멸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아둘람 굴에 있다 할지라도 엔게디 굴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Abide with me. Stay the course. 그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